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로 11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 5장 5절로 11절, 제목은 죄인을 향한 사랑,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세상에서는 도덕적으로 의와 선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푼다고 할지라도, 또 세상에 감옥 가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인으로 태어나고 또 태어난 다음에 범죄하여 죄인으로서 멸망과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를 입혀주시어서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저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은혜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 앞에 이 4장에서는요,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있겠지만은 그들이 조상 아브라함을 가장 존경하고 우리 아버지 하면서 그 조상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또 다윗을 자랑하고 그렇게 나가는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느냐,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요. 행위로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고요. 아브라함도 죄인이고 인간이고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느냐? 아브라함이 100세 되기 전에, 이제 아들을 낳기 전에 한 85세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별을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리라. 아니, 아브라함은 지금 아이가 없어요. 85살 정도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그걸 아멘하고 예, 믿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해주네요. 참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런 참 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4장 18절 봅니다.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것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니 85살 정도 되었는데 지금 딸도 없어요. 늙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자손 가운데에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는 것은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 의인이다 한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자손 가운데에 그리스도 보내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고요, 행함으로나 노력으로나 지식으로나 돈으로나 또 주먹으로나 권세로나 지위로나 혈통으로나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고 했죠. 세상에서 왕이나 대통령이나 아무리 좋은 혈통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또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신약시대에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의인이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이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역경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신자들에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믿는 신자에게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물론 고난이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난은 이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요, 국가대표다. 지난번에 월드컵 때 손흥민 선수나 이런 분들이 국가대표가 되었잖아요. 국가대표만 돼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전국에서 얼마 안 되는 사람, 몇 명입니까? 국가대표가 24명인가 하여튼 22명인지 그렇게 국가대표 축구선수를 뽑혔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 스케이트나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국가대표다. 그런데 국가대표 되면은 영광이지요. 그런데 그 선수들이 태능 선수촌에 가가지고 국가대표로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합니까? 그러니까 국가대표로 뽑혀서 좋다. 그런데 들어가서는 엄청나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기쁨으로 당하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다.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무슨 군대에 들어간다. 진급을 한다. 그리고 또 요즘 이제 우리 학생들 대학교 들어가는데, 대학교 들어간다. 어느 학교 들어가서 대단하죠. 야, 좋은 학교 들어갔구나. 네가 원하는 학교 들어갔구나. 그런데 그걸로 끝이에요? 학교 들어가서 공부해야죠. 학교 가가지고는 유명한 학교 들어갈수록 공부가 더 센 거예요. 더 많이 공부해야 돼요. 그 학점을 따기 위해서 그 교수님한테 공부하면서 학교 들어가면 좋다. 좋긴 좋은데 들어가서 공부하려고 하면은 보통 힘든 게 아니라고. 그래서 나중에 졸업할 때는 빛나는 졸업장을 따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학위도 받고. 그와 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은 완전히 생땅과 같고 생나무와 같아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그 내오는 망아지처럼 제 멋대로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이 소나 말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오고할 때에는 말에는 재갈을 먹이고 소는 코를 뚫어가지고 콧뚜레를 달아가지고는 어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처음에는 다 예수 믿긴 믿었는데 안 믿은 사람과 별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써 말씀을 순종하면서 고난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 가지고는 결국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바로 앞에서는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환난 받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연단이 있다. 연단 다음에는 소망이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보통은 환난 당하면 어때요?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이거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어떡할까 걸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처음에 시험을 당할 때는 그래요. 그런데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은 참으로 그 정금과 같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너희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아니 세상에서도요 금이 되려고 하면은요 금방 되는 것이 아니죠. 금강석에서 그거 막 돌하고 섞여져 있어가지고요 이건 금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광 그 흙과 같이 이렇게 섞여있는 돌과 같이 섞여있는 이 금덩어리를 7번 막 재련을 하고 녹이고 또 걸러내고 녹이고 걸러내고 그래서 99.99%의 그 정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너희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님 재림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면은 환난 중에도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보통 어때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꼬 하고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누구나 보통 다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생각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니엘이가 사자굴 앞에 놓고도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내일이면 사자굴에 들어갈지도 모르지만 변함없이 예루살렘 창문을 여는 과류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감사하였더라.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깊은 옥에 갇혔더랬습니다. 그런데 착고에 매이고 깊은 지하의 감옥에 갇혔는데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환난 중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신자들의 특징이에요. 환난 중에도 노래할 수 있는 사람, 밤중에 노래할 수 있는 신앙, 욥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지하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그 착고에 채이고 그럴 때 찬양을 할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한밤중에 찬양 소리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무슨 싸우는 소리도 아니고 무슨 세상에 노새 그런 노래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노래를 찬양을 쫙 부르니까 그 지하의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난생 처음 듣는 음악인 거예요.
그런데 그 보통 음악이 아니라 영혼을 움직이는 그런 찬양의 소리가 드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요, 그 흉악한 죄수들이 다 감동을 받는 거야. 이것이 찬양의 역사예요. 우리 찬양대원들 이 귀하다고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자기도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이 은혜를 끼치고 그 죄수들이 찬양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저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고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환난이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집은 참 어려움이 많은데 어찌하여 저 사람들의 얼굴은 저렇게 천사와 같이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참 신기하게 생각하고 부럽게 생각하죠.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의 특징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신앙은 지금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신자들은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답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으면 말 그대로 절망이에요. 절망, 낭망. 이렇게 갱도에 써 있잖아요. 석탄을 캐든지, 지난번에는 무슨 뭘 캐다가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이 밖에 하고요, 통신이 되면은 소망이 있고,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밖에 하고, 전화줄이나 이런 연결이 안 되고, 또 빛도 없고, 그러면 완전히 절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빛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도할 기도줄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나치 시대에 2차 세계대전 나치 시대에요. 그 수용소에 갇혀 있는 그 사람들이 성탄절 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막 희망을 가지고 생생하게 그 똑같이 어려운 가운데에 견뎌 나간대요. 근데 성탄절이 지난 다음에는 막 시들어져서 병들어서 죽어 나가는 거야. 왜? 혹시나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혹시나 성탄절 때 우리에게 석방해 주지 않겠는가? 사면해 주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되기 때문에 성탄절 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막 힘이 나는 거 똑같은 환경이에요. 죽을 지경이에요. 감옥에서. 근데 성탄절이 지난 다음에는 이번에도 소망이 없구나. 그리고는 낙심하고 죽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사람은요, 마음 먹기 달렸는데 소망이 있는 사람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하고 죽느냐 사느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뭐예요? 천국 가는 소망? 예수님을 닮아가는 소망? 부활의 소망? 그런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약속에 대한 소망? 지금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결국은 여기 환난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계속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신자들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7전8기가요 성경에 나와요. 7전8기가 저기 예전에 보면은 저 이발소에 7.8기라고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 7.8기가 성경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망을 갖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천국 가는 소망, 예수님을 닮아가는 소망,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 그것도 좋고요.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이룬다. 정금이 만들어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요셉이가 꿈을 꾸어서 형제들의 우두머리가 되겠다고 하는 꿈을 꾸었는데 갈수록 태산이라요. 구덩이에 빠지지를 않나, 팔려가지를 않나, 모함받아가지고 감옥살이를 하지 않나, 그것도 13년 동안 팔려가서 13년
17살부터 30살까지. 그러나 소망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꾸게 해주셨다. 지금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은 그 약속의 말씀, 소망을 가진 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요, 이것은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처음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의 소망은 부끄럽게 되지 않습니다. 확고부동하고 확실하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결코 부끄럽지 아니하다.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가면은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걸 확신하는 사람은 소망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소망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세상에서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 또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사람 쉽지 않고 어쩌다가 있습니다. 이건 세상의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나라 과거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을 하기 위해서 유관순, 또 안중근, 요새 안중근 영웅이라고 하는 뮤지컬 영화가 나왔다 그러네요. 영웅. 자,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기억을 못해요. 그냥 유명한 사람, 몇 사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론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이 될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1,500만 명. 1,500만 명 중에 나라를 위해서 죽는 사람 많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우리 기독교도요, 일제시대 때나 또 6.25 때나 순교 당한 사람이 수만 명 되겠지만은 믿는 사람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이와 같이 세상에서 나라를 위해서,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또 이런 것을 위해서 죽는 사람 있긴 있는데 많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소방서 불 끄다가 죽는 분도 계시죠. 참 고귀한 죽음이죠. 그러나 많지가 않은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의와 선을 목적으로 해서 죽는 사람, 그거 참 좋은 일인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따져봅시다. 세상에서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 있을까요? 예전에, 지금도 살인 강도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도 사형 집행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독교 단체에서도요, 진보 단체에서는 사형을 시키지 말라, 보수 단체에서는 사형시켜라.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사형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흉악한 살인자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주겠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모든 사람이 정지하고 저것은 능지처참을 해야 된다, 저건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매도당하는 사람, 실제 그런 흉악한 사람, 그런 사람을 대신하여 내가 죽겠습니다, 내 아들을 대신 죽게 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드문데 죄인을 위해서 살인 강도나 살인범이나 연쇄살인범이나 그런 사람들을 대신하여 내가 죽겠다, 그렇다면 내 아들을 바꿔주겠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흉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흉악한 죄인이에요. 우리가 지옥 갈 죄인이고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흉악한 교만한 자들이고요. 흉악한 자들이고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이고요. 우상 섬기는 자들이고요. 여러분, 세상 감옥에 가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아담 이래로, 또 우리가 양심으로, 우리 마음으로 죄진 것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흉악한 죄인들이에요. 저주와, 여기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진노와 멸망, 심판, 저주, 지옥, 이런 죄인에 불과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사랑이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그냥 관념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 무조건 사랑, 희생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 초월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참으로 무조건적인 영원한 사랑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생각하려고 하면은 자기 죄가 큰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큰 사랑인 것이 자기에게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7장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요,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습니다. 둘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누가 더 주인에게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많이 빚진 자, 5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똑같이 탕감해 주었을 때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더 감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사면 받는 거하고 감옥 1년 선고받은 사람이 사면받은 거하고 누가 더 재판장 사면해주는 사람한테 고맙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사형 선고받아가지고 죽을 죄인인데 사면해준 거하고 1년 감옥살이에서 사면받은 거하고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내가 사형받을 죄인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면해주는 사람의 은혜로 내가 사면받았다. 우리가 모두가요 그런 살인 강도 같은 죄인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에 한편에 있는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때에 우리 예수님이 용서해 주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만 살인 강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저주받아야 마땅한, 심판받아야 마땅한, 지옥 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하여 마땅한 그런 죄인들이라고요.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이기주의로, 그 다음에는 지옥 가서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형벌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그런 무서운 죄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사함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많이 알아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려고 하면은요, 자기 죄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 것을 그거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지옥 갈 죄인이구나. 다른 사람 볼 때에는 죄가 없는 것 같아도 내가 아담의 죄로, 또 우리 마음으로 죄짓는 것으로, 행동으로 죄짓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구나. 그걸 깊이 깨달을 때에 이런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은요 6절 다시 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의의를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 전적 부패한 인생들이고요,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그 다음에 8절에는 죄인을 위해 죽었습니다. 8절이 또한 요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요절인데요. 꼭 외우세요. 죄인을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오늘 교동문 시에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또 똑같이 요한 1서 3장 16절. 신구약 성경 요절이 어디예요? 오늘 교동문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그와 같은 말씀이 요한 1서 3장 16절에도 나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희생입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희생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먹여주고, 놔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공부시켜주고, 결혼시켜주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어떤 희생을 하셨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희생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희생은 죽는 거예요. 아까도 선인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 쉽지 않다고 그랬죠.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 거의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죄인을 위해 죽었다고 그랬죠. 자,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목숨이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희생하면 제일 큰 희생이에요. 돈을 희생하고 권세를 내려놓고, 전에 얘기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즉 죽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큰아버지가 원래 왕이었었는데 미국의 어떤 과부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왕위를 포기하고 엘리자베스 아버지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왕이 된 거예요. 왕을 포기하고, 그것도 희생이죠. 사랑이죠. 그러나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제일 큰 희생은 바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단 말입니다. 이게 제일 큰 희생이에요. 제일 큰 사랑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하구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대단하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가장 큰 희생, 목숨까지. 자,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내놓은 것도 희생이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희생이고, 고난당하시고 말씀 전해주고 병 고쳐주시고, 밥 먹을 겨를이 없이, 잠잘 겨를도 없이 예수님이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것도 희생인데 예수님이 가장 큰 희생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죄인인데. 그 다음에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의 피로 의인이 되었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왜 하나님과 원수되었죠? 우리 악한 행실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고 절대 빛이시고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죄인으로서 어둠과 사망과 저주와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그런 원수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5대 제사 중에 화목제물이 있습니다.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진노하신다고 그랬죠? 진노하고 심판하고 저주하고 멸망시키고 지옥에 보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 휘장의 안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7월 10일 날 딱 한 번 들어가요.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물론 성소에는 매일 들어가지만,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아버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환난 중에 이 환난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예요? 즐거워할 수 있다. 아까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그랬죠. 또 여기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과 즐거워하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물론 죄를 짓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법적으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즐거워하고 동행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소망 중에 참 이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신앙,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젖어서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교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참으로 행복한 생명의 신앙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저주와 심판과 지옥과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흉악한 죄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